자, 신약성경 418페이지 계시록 19장의 말씀을 볼 차례입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 계시록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18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계시록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에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이제 가장 영광스러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계시가 되어 있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 자,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유대인들의 그 결혼 습관이랄까요? 결혼에 관한 그런 규례를 좀 아는 것이 필요한데, 당시 유대인들은 결혼식을 세 단계로 치루었습니다. 첫 번째는 정혼 기간입니다. 일종의 약혼 기간인데요. 남자와 여자가 이제 부부로 맺어질 것을 약속을 합니다. 이미 그때부터 법적으로는 부부라고 인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부부로서의 그 육체 관계는 가지지 않는 기간이 이 정혼 기간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당시에 마리아와 요셉의 그 정혼 기간 중에 있었죠. 근데 그 마리아가 잉태했다는 소식을 듣고 요셉이 그 혼인을 파기하려고 하잖아요. 이것이 이제 그 당시 그 결혼 습관이었던 것이죠. 자, 이 1년 동안 남자는 뭘 하냐면, 신랑은 뭘 하냐면 신부와 같이 살 집을 직접 보통 짓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와 독립해서 자기가 신부와 함께 살 집을 이제 1년 동안 짓는 거죠. 자, 이 기간이 이제 얼마나 걸릴지 잘 모르는 거예요. 한 1년 정도 걸리는데, 이제 그것이 완성이 되면 두 번째, 이제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갑니다. 대부분 이제 밤에 이 일이 일어났다고 해요. 그래서 내가 누구와 이제 혼인식을 치릅니다 하는 것을 많은 들러리들과 함께 이제 밤에 길을 가면서 횃불을 밝히면서 이제 가는 것이죠. 신부도 대충 이제 어느 기간 중에 올 것이다 이제 그 연락을 받기 때문에 신부 역시 신부의 들러리와 함께 신랑을
맞이하러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 열처녀의 비유에 나오죠. 신랑이 올 때 기다리고 있다가 다섯 처녀는 기름이 있었지만 나머지 다섯 처녀는 기름이 없었다 하는 그런 예수님의 비유가 또 있죠. 이런 것이 다 그 당시의 혼인 풍습과 관련이 된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 단계가 한 일주일 정도의 그 잔치를 하는 것이 이제 결혼식의 마지막 단계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단계로 이제 보통 구분이 되는데, 오늘 요한계시록 19장에 기록된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이 마지막 세 번째 단계를 이제 우리가 생각하고 이것을 이해를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역시 지금 예수님과 어떤 관계냐 하면 정혼 관계예요. 정혼 관계. 예수님과 이제 영적으로 이제 연합될 것을 기다리고 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과 이제 영원한 연합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혼인이라는 것은 인간들 사이에서도 가장 깊은 연합입니다. 가장 서로 전혀 모르고 자라온 두 남녀가 가장 친밀하게 결합되는 것이 이제 결혼이죠. 그러니까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도 그 혼인이 의미하는 것은 연합을 의미하는데 가장 깊은 연합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 연합을 잘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기간 동안, 예수님을 기다리는 기간 동안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이 계시록에서는 뭘로 표현을 하냐 하면은 깨끗한 세마포, 8절에 보면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그때를 기다리면서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옳은 행실로 그것을 준비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제 오늘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사는 것과 이것을 모르고 사는 것은 정말 천지 차이겠죠. 그러니까 오늘 하루의 삶이 예수님을 다시 맞이할 그 준비를 하는 삶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산다면 정말 의미 있는 삶이 될 것이고 하루하루를 기쁨으로 채울 수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그 날과 시는 아무도 모른다. 여러 번 말씀하고 계셨죠. 그래서 잘못된 신비주의에 빠진다든지 문란한 그런 삶을 산다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수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깨끗한 세마포를 입는 이런 삶, 예수님을 다시 맞이할 것을 준비하면서 하는 삶에 너무도 게으르고 또 그런 의식조차도 없습니다. 그런 조크가 있어요. 뿌려지는 크리스천. 이 뿌려지는 크리스천은 뭐냐면 평생 3번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을 빗대서 하는 말입니다. 맨 첫 번째는 아주 어릴 때 유아 세례를 받으면서 물이 한번 뿌려집니다. 두 번째는 교회에서 결혼식을 하면서 결혼식 끝나면 이제 퇴장할 때 꽃가루가 뿌려지고, 세 번째 장례식 때 교회에서 장례식을 하면은 그 관 위에 흙이 뿌려진다. 그래서 이렇게 평소에는 전혀 교회에 출석하지 않다가 중요한 것만 그 교회에서 하면서 또 자기 자신을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빗대서 하는 말이고, 또 네바퀴 교인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유아 세례 때 유모차 타고 교회 한번 오고요. 결혼식 때 자동차 타고 한번 오고, 세 번째는 장례식 할 때 또 연구차 타고 교회 밖을 나가고, 이것 역시 교회 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는 자칭 크리스찬들을 비꼬아서 하는 말입니다. 자, 과연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깨끗한 행실을 가져야 하는데 이 깨끗한 행실은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이 자신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마 이것이 가장 어려운 단계일 수도 있을 거예요. 과연 나는 지금 올바른 삶을 살고 있는가? 누가 제일 잘 알까요? 내 자신이 제일 잘 알 겁니다. 스스로가 인정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타인에게도 인정을 받을 수 있어야 되겠죠. 아, 저 사람은 정말 신실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이야.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싶어. 저 사람은 정말 진실한 교인이야. 타인에게도 인정받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세 번째,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되겠죠. 하나님께 인정받는 길은 성경은 딱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순종입니다. 믿음과 순종이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두 가지 길이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죠. 사실 우리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의 행실 중에서 하나님께 내어 보여드릴 수 있을 만한 행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는 다 행실에 부족함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것을 하나님이 의로 인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의 구원의 시작과 마침은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이 비롯되었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중심은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라는 것을 오늘도 잊지 말고 살아야 되겠다. 우리가 아침에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혹시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예수님이란 말을 전혀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그냥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산다면 그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없겠죠. 우리가 오늘도 나는 예수님의 신부가 될 사람이야. 예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귀한 피조물이야.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면 좋겠습니다. 5월을 시작하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의 정결함을 좀 잘 지켜나가는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다. 내 생각이라든지 말이라든지 행동이라든지 하나하나 점검하고 그것으로부터 좀 나아지는 삶을 살기로 그렇게 결단했으면 좋겠다. 저에게 그런 생각이 좀 있었고요. 한두 가지씩 이렇게 개선되는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 참 기쁨을 느낍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이제 출발이니까 완성을 위해서 계속 우리가 애를 써야 되겠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그날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연합을 이루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궁극적인 목표가 될 것이고 가장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것을 기대하면서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복된 존재입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가장 귀한 존재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어린 양의 신부입니다. 예수님의 신부가 될 그럴 사람들입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우리의 남은 생애를 같이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